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3면입니다. 에스라 9장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못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랑 앞에서 우리로 국률의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5월 26일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서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 9장 15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에 힘을 쏟는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한다. 본장은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인은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에스라는 함께 귀환한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죄악상을 들었다.
유다 귀환민들은 열조의 우상 숭배와 이방 족속과의 혼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0년간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죄를 다시 지은 것이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유다 백성을 귀환시킨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통렬하게 느꼈다. 온종일 통회하던 에스라는 저녁 제사에서 조국의 죄악에 통탄하는 참회 기도를 드린다. 에스라는 먼저 유다의 범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죄로 인해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열조의 엄청난 죄에 비해 형벌을 가볍게 내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과거 열조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언약을 바탕으로 백성을 죄에서 구해달라고 울부짖는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에스라의 기도에는 구구절절 조국을 살아가는 뜨거움이 배어있다.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나 사회의 죄악을 보고 무관심하거나 수승방관하지 않는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율법학자이며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된 페르시아 왕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금과 태형을 가하는 권한,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하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이를 추진했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요, 영적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왕에게 요청해서 군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는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게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에 기록된 에스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돌아와 봤더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싫어하시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 문제 때문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으니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또 망하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가 했던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중보 기도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가 헬라어로는요, 인터세시오라고 합니다. 인터와 세시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갈라진 틈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 기도는 바로 갈라진 틈에 내가 서주는 거예요. 이 틈이 갈라지면은 더 벌어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틈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 틈 사이에 서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사이에 서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내가 서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여기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30절에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틈 사이에 서는 사람, 즉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고, 이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틈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민족을 다시 살린 것이에요. 네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더 정확하게는 내 잘못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소에서 여러분 PT 체조라고 아세요? 이 PT 체조를 시키는데 마지막 구령은 꼭 생략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PT 체조 100회 실시라고 하면은 97, 98, 99, 100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구령하지 않는 거예요. 100은 구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구령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7, 98, 99 할 때는 아주 악을 씁니다.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이제 100은 하지 말라고. 99 할 때 악을 쓴 다음에 나중에 정적을 깨고 100 하고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곳곳에서 아 누구야 하면서 실망하고 질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교관이 엎드려 뻗쳐를 시켜요.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하나 하면 내려가면서 전우는 둘 하면서 올라오면서 하나다. 전우는 하나다. 얼차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예요. 우리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눈과 코와 입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손이 아프다고 해서 다른 온 몸의 부위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이에요. 내 잘못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잘못, 내 잘못으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남 탓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참된 중보기도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에스라의 그럼 중보기도의 모습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 말씀에 보면요 머리를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쫓다, 서다, 앉다, 뜻이 점점점 강해지는 점층법 아니겠습니까? 뒤를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길에 서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았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주님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 중에서도 우리가 자리 피고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저것 우리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가 어떤 때 손을 듭니까? 항복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슬픔을 보이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셔요. 그리고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요,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의의 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만 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죄를 고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에스라는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긴 기도를 드립니다. 내용은 이러해요. 첫째로, 이것이 모두 우리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하게 되었는데 다시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또 배반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이 에스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며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며 여러 가지 악한 권세와 문제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